이제서야 이야기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할렐루야. 아멘. 사실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사님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당분간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는 휴거 될 사람들한테는 그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휴거된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서 마치 여기도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자마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내가 오늘 다뤄야 되겠죠. 만약에 다음에 할 시간이 이제 당분간 없을 테니까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휴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요. 4장 1절이. 보세요. 7교회가 끝나죠. 3장 22절로 라오디게아 이야기가 끝나죠. 네.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리로 어떻게 하래? 올라오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휴거지 뭐야? 그 전반부 말씀도 나있지만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이 있대요? 열린 문이 있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거 이건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떻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 알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 찬송가가 있어.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죠? 나팔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그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울려지는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났단 말이야.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일어날 일이야. 마땅히 일어날 일이 어느 부분입니까?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요한은 휴거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 내용은 땅에서 들었죠. 사도 요한이. 근데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어디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까? 천국. 그쵸. 천국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바뀌는 거야. 이걸 통해서도 휴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휴거가 되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이 듣는 게 아니라 온다. 보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매우 놀랍죠.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이러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잖아. 그래서 4장 이후부터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휴거 뒤에 있을 장차 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당분간 구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겠어? 중요한 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전에 하시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다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놓고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맞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하시겠죠. 물론 한간에는 유튜브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힘겹게 이겨내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 물론 그런 이제 통과되어지는 성도들은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집중적인 모든 환란에서 결론적으로 피하게 하시는, 면제하게 하시는 일로 역사하셨지, 그 고난들을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가는 방법들을 쓰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 선배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같고 지금도 같고 앞으로도 같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같은 원칙 안에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통과 성도들 그리고 신령하려는 겪는 성도들 말이에요. 그걸 무슨 성도라고 한다고요? 통과한다 해가지고 통과 성도 뭐라고요? 통과성도. 통과 성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성도가 있는 거야. 휴거 성도랑 뭐가 있다고요? 통과 성도가 있는 거라고. 물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긴 해. 얘는 이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배도하는 성도가 있겠죠. 배신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도가 있겠죠. 이왕이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1번. 1번이 돼야 되겠죠. 이거 쉽게 말해 통과 성도는 어쨌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경우인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왜냐하면 환란이 겪다 보면 이 성도들한테 사실 이 장차될 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겠어요? 이 통과 성도들한테 이 장차될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필요해서. 이건 내가 지금 겪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4장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거는 본인들하고 통과 성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진장 있겠지. 왜냐 앞으로 이제 자기가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단 말이야. 4장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잘 견디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을 잘 알아야 잘 견디고 준비할 또 다시 오실 이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장차될 일은.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한 마지막으로 휴거받을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계속 누차 7교회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계속 7교회마다 계속 앞뒤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야.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감출 수 없어요. 우리의 썩어 빠진 이런 신앙들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충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상줄 준비를 하고 계실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모든 교회 시대별로 들어야 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빨리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우리 유연이가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라우디게아는 지금 우리 교회거든.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올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뭐라고요? 아멘. 우리가 되게 많이 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이 아멘 아멘이었어.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진실로, 번역상으로 뭐라고 됐냐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진실로라는 뜻이란 말이야. 믿는다라는 뜻이라고. 너희들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아멘 아멘이.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믿음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얘기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신 분이란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믿으시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전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랑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똑같았단 말이야.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화장실도 가시고 몸도 피곤하시고 하나님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눈이 뭐 열리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랑 인간이랑 똑같은 조건 안에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 아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하는 자들. 무슨 자? 아멘. 아멘하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아멘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에게 왜 아멘과 충성과 참된 증인과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가 아멘이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참된 증인,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도 않고 창조의 근본 대신 다시 오실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라우디 교회, 이 한국 교회를 봐봐.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봐. 누가 아멘이라고 해? 우리 유연이처럼. 나도 그렇고. 설교자도 아멘이라고 안 해요. 계속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줄 뿐이야.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뭐겠어?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우리의 뇌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배는 아멘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된 종을 보시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증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라오디게아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 않아요.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도 아멘이 되어야 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창조의 근본 대신이 곧 재림 예수에 대한 그 기대 속에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부터 재미있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있어요. 7교회 중에 오직 책망만 듣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고?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 이 현시대 교회, 뭐 미국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현시대 교회는요, 칭찬 들을 게 있다 없다. 없어. 건덕지가 없는 교회야. 이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이 현 시대의 교회는, 2019년대 교회는요, 이 말씀의 비밀이 맞다면 칭찬 들을 구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뭐만 있을 뿐이다. 꾸중, 책망만 있을 뿐이야.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두려워요. 그 꾸중의 내용이 첫 번째 뭐래요? 15절을 보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시작하죠. 이번에도. 네. 이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모든 7개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어디에서 사는지 안다. 너가 한 일을 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행위는 어떤 행위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행위가 뭡니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뭐 만져봤더니 차갑기도 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우리의 뭐 체온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 그쵸?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냥 미지근. 그쵸? 여기 표현에서도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실제 지역은요, 수로가 있었던 곳이야. 근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그 물이요, 정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언적인 그런 사항들을 맞추어서 그 실제 있었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예언적인 의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실제로 그 수로에 지나다니는 물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었어. 뜨거운 물은 온천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내려오는 물들은 차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이게 미생물들이 많이 생긴다고. 물이 미지근하다 보면. 알겠어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구토가 유발돼. 죽진 않는데 구토가 유발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물들이 흘렀던 지역이야, 이 라오디게아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믿음이란 미지근한 믿음이라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세상 이게 무슨 말이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치, 습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우리 유연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누구는 뭐 이게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는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봤어요? 썬데이가 뭐예요? 일요일, 주일. 주일날만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막사라 막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라이트 클럽도 가고 노래방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예배 드리러 와요. 아주 착한 양처럼. 그랬다가 또 월요일부터 또 환락에 빠져. 쾌락에 빠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안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세상에 취해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잘 없죠. 근데 이런 미지근한 믿음이 나타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미지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뭐가 주인이 돼버려? 돈의 세상이거든. 내가 열심히 사회 활동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요구하는 대로 담배 피고 돈으로 또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 하지만 또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거든. 또 거기서는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실 때는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토해낸다는 건 뭐 어떤 의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가 안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든가.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긴 하지만 너희들 확실히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려면 믿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이게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선배들의 믿음을 봐봐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개똥 같은 믿음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럼 그렇게 목사님한테 하면 화내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화내냐고요? 그냥 좀 안 믿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화내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화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묻긴 하는데 누가 됐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겁낼 필요 없어요. 전사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항상 나의 사역지는 하나님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내 소신껏 했어. 애들한테 막 주변 사람들이 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가르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고 저 전사님은 되게 무섭다. 주로 무섭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무서워요? 알고 나면 그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 그냥 내 할 거를 묵묵히 했지. 왜냐하면 난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 누구한테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일까? 그건 나도 그렇고 너도 마찬가지여야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사람이 되어야 되지.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확실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말하는 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 무슨 순간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야. 그 순간은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학부모건 누구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건 간에 내가 전할 바들은 얘기해야 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얘기해야지. 그것 때문에 전사님은 너무 말세에 지향주의라든 등 너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 부분을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맞춰주거나 타협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사람들을 내가 주님 안에 섬겨야 되는 건 옳은 일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1.1획도 내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야. 있는 그 말씀을 전할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의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난 보잘것없는 진짜 전도사 중에 한 명이야. 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걸 내가 아니까 다행인 거지.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자, 중요한 건 이 미지근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토가 유발된다고 그랬죠. 똑같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거는 이 미지근함을 하나님이 참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너의 믿음이 연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교회야. 너희들의 사정을 이해한다.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자식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니. 다 이해한단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표현까지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이 그런 사람들 역겨워하신다고요.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토해낸다라는 표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도 그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걸 토하여 내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령이 없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큰 환난에 처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토하여 내친다라는 건.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게 뭐겠어? 그게 뭐겠어요? 여기도 써놨지만 휴거. 휴거예요 그게? 아니 이후 7년.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토하여 내친다라는 표현은 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 토하여 내친다라는 건 결국 대환란에 처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이 시대 이 2019년도 언제쯤에 휴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결국 남은 이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결국은 그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게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잘려서 말라지고 불태워지는 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이 가운데 잘 인내하고 극복한다면 구원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거 잠깐 좀 지우죠. 이거 이제 요거 말씀도 중요하죠. 미지근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문제점,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점. 무슨 문제점? 구체적인 문제점. 네. 스스로는 니들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부자래, 부자. 지금 한국 교회가 부자 같아 아닌 것 같아. 부자죠. 물론 개척교회 힘든 교회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죠. 대형 교회라든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져요. 지금 교회도 내가 얘기했었죠. 개척교회라든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교를 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그런 교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고, 대부분의 이 큰 교회가 큰 교회,
쉽게 말하면 메가처치 아까 얘기했죠. 큰 교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나 프로그램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다 행하면서 성도들의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로 대형 교회들이겠죠. 이름만 들면 아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사람들이 보통은 대형 교회로 많이 몰려들어요. 개척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안 갈까? 자신이 부자라서. 부자라서 부자 교회 가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 왜냐면 개척 교회 가면 못 쓰게.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개척 교회 가면 뭐 시키겠어요? 봉사시키겠죠. 성가대도 하라고 그러고 교사도 하라고 그러고 또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또 교회 세우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안 가는 거야. 근데 대형교회 가면은 눈치 볼 게 있어 없어요? 스스로도 몰라. 대형교회 큰 교회 나도 다녀봤지만 대형교회에서는요 큰 교회들은 성도들 간에도 누가 누군지 몰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거야. 우르르. 주차장에 차들도 무진장 많아. 아주 그냥 주차 전쟁이야. 이런 교회들은요 대형교회 가는 이유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조용히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대형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지근한 믿음이야. 믿음이 없진 않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기는 싫은 거야. 내 돈을 포기하기 싫고 내 시간을 포기하기 싫고 내 젊음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정도껏 믿는 거예요. 정도껏. 너무 열심히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아주 영리하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잔머리 굴리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차니즘.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부자다. 교회 건물도 크고 뭐 부교육자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한테 말하는데 너가 어떻대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 지금 뭐 교회도 크고 주차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성도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 부자 교회 보고 라오디게아 보고 왜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가난하다고요? 믿음이. 그렇잖아. 그게 정말 올바른 믿음이야?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걸 믿음이 아니잖아. 정도껏 적당히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적당히 믿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뭡니까? 너가 아까 첫 번째가 가난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벌거벗었죠. 알몸이라는 거 알몸.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눈 멀었다고 했죠. 눈 멀었다는 게 뭐야? 소경이라는 거죠. 앞을 못 본다라는 거야. 이게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거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똥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똥 믿음. 금믿음도 아니고 은믿음도 아니고 동믿음도 아니고 그냥 똥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버리고 싶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분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의 정도가 아니야. 알겠죠? 내 생명을 드린다 안 드린다의 개념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타협을 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충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계속 강조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라오디게아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열심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알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빨개 벗었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의미일까? 알몸이라는 건. 영혼의 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나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창피해서. 창피하죠.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라우디게의 모습이 마치 나체로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라우디게의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왜냐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운 행실을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실. 이건 라우디게아 사자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사자, 다시 말하면 목사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요즘 교회들 신문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안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성추행, 돈 문제, 성추행 이야기들은 뭐 인터넷 뒤져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목사님이 막 어떤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둥, 어떤 청년을 성적인 그런 학대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기사가 나도 신기하지도 않아.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이 라우디게아 이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빨궈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런 미친 엑스들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성추행을 즐기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밝히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근데 누가 그래요 그렇게? 아유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 다 그래요. 한번 나중에 찾아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돼. 한국 1위부터 10위까지의 교회들, 가장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그런다고 보면 돼. 알겠어요? 1위부터 100위까지도 다 그럴걸?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은데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진짜 못 정하지 않아요 말씀? 말씀은 모르겠어. 말씀은 뭐 얼마큼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하건 잘 전하건 못 전하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신의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인 거고 본인의 행실로서 또한 삶으로서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지. 나도 두려워야 돼 사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누구를 비판하고 탓하려 함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 있는 이 전도사가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해요. 물론 전도사들은 힘이 없어요. 목사들에 비해서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그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전도사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아? 정직원도 아니야. 뭔지 알아? 알바생이야. 알바생. 알겠어요? 목사님이 사장님이라면 전도사님은 뭐 정직원 정도도 아니고 계약직 정도도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알바생 정도로 본단 말이야. 성모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좋아서 나를 그래도 사람답게 인정을 해줘. 근데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은 다 목사님들이 나를 거의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네,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목사님한테 당신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야.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네가 싫으면 나가 이렇게 돼. 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너 시험 들지 말아라. 다 그런 건 아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진짜 인격적인 목사님이야. 내가 진짜 이런 목사님 처음 만났어. 물론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좋았지만. 근데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 나한테 머리를 땅에 박으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야. 흔히 뭐 대가리 박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군대 가면.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니까. 웃기죠? 근데 이게 지금 소설 지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수준도 안 맞고 함양 미달인 그런 목사들이 부진장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뭐 내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니들이 알몸인 것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이렇게 정말 잘못 행하고 있는 목사들 많습니다. 제가 대신 원수 갚기보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일찍 심판을 받아갖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만의 잘못은 또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실이. 라우디게아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알몸 상태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고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양들도요 돈에 취하고 똑같이 성문제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정말 십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무슨 몸이다? 알몸인 거예요. 알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소경이에요. 이거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뭐야?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앞을 못 본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앞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알고 있는지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을 안 읽는지 그 기준을 놓고 너는 소경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해석이나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소경이야. 그런 설교들이 있죠.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입니다. 헌금 강조하고 이러신 분들 소경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 목사님들도 있어. 말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무슨 니체가 어땠다느니 뭐 프로이드가 어땠다느니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 이야기 인용하면서 이상한 자기 이해와도 아닌 이상한 이해와도 끄집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소경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라우디게아 목사 이 사자들의 이 모습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누가 잘 분별해야 돼? 양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양. 내가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경 안에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돈에 대한 부분들,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 아닌 잡다한 그런 지식들이나 이야기들만 나불거리는 그런 목사들은 소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다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을 못 본다. 네. 너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안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다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가 가난하고 믿음 없고 부끄러운 행실을 저지르고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 모르는 게 더 웃기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몰라 스스로는. 그게 더 심각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진단, 처방전을 의사처럼 처방을 해주시냐면 너한테 권한다. 지금 주님께서 완전 버려버리려고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주겠죠. 근데 다시 돌이켜서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써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처방전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거에 대해서는 불로 극량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로 어떻게 사래요? 불로 연단. 중요한 거 불로 불연단 받은 뭐를 사래? 금을 바이 사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뭘까? 산다라는 건 무언가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의 지금 가난과 알몸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돌이킬 수 있을까? 아무리 얘기한 판단들 돌이키는 사람은 진짜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 전산이 아무리 이 라우디게아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신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10,000명 중에 1-2명 정말 회개할까 말까할걸. 듣는 자는 복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듣긴 하겠죠. 내 방송. 솔직히 설교 방송을 누가 보겠어. 나는 아무 이름도 없는 전도사고 그냥 가면 쓰고 이렇게 하는 전도사인데 누가 내 설교를 들으려 하겠어요.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겠죠. 어쨌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뭘까?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하니까 금을 만들어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혹은 환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라오디게 교회는 뭐로 어떤 고난으로 연단받은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그 불 시련이 뭐가 있어요? 7년 환란을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놀랍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이런 불과 같은 고난 속에 훈련되어져 가지고 다시 금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금속이죠. 그쵸? 가장 귀한 거잖아. 연단받을수록 진정한 금의 가치가 바래진단 말이야. 그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받아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금과 같은 믿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신 이 불은 간단치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은 뭐예요? 알몸은 어떻게 하래? 알몸은 어떻게 하래요? 뭐를 사래 이번에? 뭐를 사래요? 흰옷. 맞다. 흰옷을 사래. 흰옷. 흰옷을 사래. 흰옷은 누구한테 살까? 예수. 이게 다 지금 예수님께 사는 거야. 이거 파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 하나님밖에 더 있어? 흰옷은 어떻게 살까? 이 부끄러운 행실을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간단해. 내가 지금 벌거벗은 수시가 지금 사람들 앞에 만방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욕먹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성추행하고 있으면 성추행 당장 그만두고 회개하고 모든 잘못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들 유학 보내고 있으면 그거 다 중지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목사가 무슨 벼슬이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종들이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특권입니까? 특권 아니에요. 절대. 주님 앞에 가난하게 살아야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사는 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주님의 길일 수 없어. 그렇다고 뭐 찌질하게 가난하게 뭐 완전 노숙자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삶과 모든 젊음들을,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들의 유익과 쾌락이 아니라, 자녀들의 유익과 쾌락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안위와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너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한국교회 교회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 시대에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소경은 어떻게 하래요? 뭐를 사서 바르래요? 눈에다가? 아니야. 눈이 안 보니까 당연히 안약이 있지. 이것도 주님한테 사야 돼. 이 안약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참된 비밀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이해력을 갖게 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약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쫓는데 말씀을 인용하면 안 돼. 미국 목사님처럼. 요즘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되게 청빈하고 가난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인들이야. 근데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냐면, 교회를 크게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축복은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냐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야.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 안약을 바로 사서 진정한 말씀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안약이 나한테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유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사님 말씀 읽을 때 항상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서방전을 내리고, 자 19절 읽어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결론이죠. 물은 내가 어떤 사람을 책망한대요? 내가 싫어하는 놈들? 사랑하는 결국은 비록 이런 모습의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이죠. 19절은 비록 가난하고 알몸이고 소경이 어떻게 버리고 싶을 거야. 토해버리고 싶을 거야. 근데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랑한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한대요. 이런 모습에 진짜 얼마나 진짜 수치스럽겠어. 내 이름 완전 다 팔아먹고 나를 얼마나 욕먹이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이름 듣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한 교회가 그 어느 시대 교회에 있었냐? 이 한국 교회밖에 없었어. 물론 우리 선배님들은 잘했지만, 물론 모든 선배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책망하여서 징계한다라고 돼 있죠. 징계. 그러니까 결국 라우디게아는 일단 징계를 받아야 되는 교회야. 안 그러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교회 사실상.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 라우디게아는. 그래야 정신 차려요. 물론 그 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휴거될 기회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면 내가 오늘 빨리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돼. 내 삶을 바꾸면 돼.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행실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이런 적당한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여기 열심을 내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너가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결국은 그 지옥 속으로, 불못 속으로, 최종 불못 속으로 떨어지는 게 그 교회의 운명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계속 몇 절 안 남았죠. 20절 읽어봅시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또 다른 결론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 결론 뭡니까? 볼지어다. 봐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있다.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 모든 환란에 처하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노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대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게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개한 자들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관계가 지금 만약에 너가 나한테 크게 잘못했어. 근데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가 나한테 충분히 사과를 했어. 그럼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죠. 다시 웃으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죠. 대신 주님이 두드리는 그 노크를 듣고 다만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노크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의 마음에 노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 네 마음을 이렇게 가슴 퉁퉁퉁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심정에 이 뇌에 지금 노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빨리 돌이키라고. 이게 주님이 쓰시는 그 말씀 노크의 방법이야.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20절은 21절 읽어보세요. 자, 이 21절 말씀도 중요해요. 하나 예언적인 말씀인 건데 이것도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기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위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야.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잘못 살았지? 네. 솔직하게 잘못 살았지? 근데 이 모든 환란, 7년 환란에 처하게 돼가지고 그 역경들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뭔가 인류의 3분의 1 멸망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건 뒤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해준대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물론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인간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보좌에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고 보좌에 앉게 되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7년 대환란처럼 7일간의 엄청난 큰 환란이 있었죠. 십자가 환란이 있었잖아. 이해돼요? 십자가 환란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거에 빗대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던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잖아. 근데 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고난이란 말이야.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고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같이 견주어서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란에 처했을 때 바른 회개와 마음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내 보좌에 내가 그렇게 앉았던 것처럼 같이 앉도록, 천국에 앉도록, 그만한 지위와 권세에 앉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들과 어떻게 보면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거든. 왜냐하면 내 생명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몸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며 탕자처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말아먹고 진짜 완전 거지가 되고 돌아왔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 종은 자격이 없다. 그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 잘못을 깨닫거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언적인 클라이막스예요. 그 이야기도. 그 탕자가 그러잖아. 둘째 아들이었죠. 나는 아버지께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조차 없다. 차라리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야. 탕자는. 왜냐면 돈 다 말아먹고 그렇게 온 거거든. 얼마나 낯짝도 듣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그래, 넌 내 재산도 다 말아먹고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 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다시 그냥 안아주셨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이 입는 근사한 옷을 다시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줬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곡해하면 안 돼.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주의이긴 하시지만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아들처럼 안아줄게. 그거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너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 죄와 돈의 모든 환락으로부터 뛰쳐나왔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힘드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안아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멘. 또 얼마나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느낄 수 있어. 솔직히 나이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 용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용서 안 해. 말도 안 되는 교회죠. 이거 빨리 심판하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뭐 책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 자격이 없는 나야. 자격이 없는 여기 전도사라고요. 자격이 없는 나인 걸 인정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직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항상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냥 교회에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래요?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일, 지워졌네. 지금 있는 일, 지금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니까 들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듣고 있는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성령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듣는 다음에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내가 돈에 미쳐 있다면 돈을 포기해야 돼. 내가 자녀에 미쳐 있다면 자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 내가 권세에 취해 있다면 권세를 내려놓아야 돼.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이제 누구에게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이제 라우디게아는 이제 예수님이 가깝단 말이야. 오시는 그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사모함으로 이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참으로 믿음이 없었고 제가 참으로 아버지여 부끄러운 행실 속에 있었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아버지여 연단된 아버지여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도록 환난에 처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우디게아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